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거짓말쟁이들, 저 원수들이 나를 제물 삼아 잔치를 열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거나 곁눈질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소서. 저 패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남의 일에 간섭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헐뜯을까 궁리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들은 입을 벌여 이죽거리며 조롱합니다. 하하,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지? 넌 우리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 저들의 소행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제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저들이 나를 제물 삼아 즐거워하는 일만은 막아주소서. 하하,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어. 우리가 그를 씹어서 뱉어버렸지.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제물 삼아 즐기려는 저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거들먹거리며 힘을 과시하는 저들에게 당나귀 귀를 다시고 당나귀 꼬리를 붙이소서. 그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힘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본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인데요. 이 역시 다윗의 시예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시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8절의 전반부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또 찾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고기 얘기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네요. 네, 자, 주일. 어저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8절인데 그 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이를 언제 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쓰여진 시예요. 시편 35편의 그러한 문체를 보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원수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냥 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 보세요. 그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을 보면요. 그 원수를 엄청나게 저주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식적으로 꾸며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8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이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9절부터 21절로 공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며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서로 눈짓하고 키득거리고 있는,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19절은요, 악인의 행동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그 악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 없이 타인을 미워하는 행동. 아무런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를 20절에 다시금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즉 샬롬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샬롬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샬롬은요, 다윗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악인인데 저들은 이웃과의 샬롬을 원하지 않는다. 즉, 이가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악인의 기준이 자신의 삶을 토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들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웃들과 샬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과 사랑하며 샬롬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둘째는 22절부터 25절로 원수와 자신 사이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21절에서 보면요, 원수들은 다윗의 범죄를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떨치고는요,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공판하시면은 나의 심판을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요. 떨치고는 깨어나다, 공판하시면은 나의 심판을 위하여.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악인들만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쏙 빼고 저들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를 먼저 주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도 주의 공의로 판단해 주셔서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역시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는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행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칭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우리의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짐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납시다. 아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의 최후 변론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최후 변론이다. 2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낭패, 수치,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2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며 날마다 종이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종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진다면 그들이 낭망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선과 하나님의 편에 있는 나를 높여주신다면 그들의 입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러니 나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의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보는 선한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김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김 목사 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한다. 그런데 반대로 야, 김 목사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싫어.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김 목사가 믿는 예수님은 믿기 싫다.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한 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뚜벅뚜벅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